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23절 전체 내용을 다 보겠습니다. 읽기는 15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대독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둔 왕 요밥과 시몬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기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불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아민까지 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술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 예배로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이제 끝나는 말씀입니다. 이 11장은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전멸하고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끝내는 장면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내용입니다. 23절 맨 밑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복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북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북쪽에 있는 왕 하솔 왕 야빈입니다. 야빈. 하솔은 족속 이름이 되고 또 성읍 이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곧 그 족속의 이름이죠. 그래서 하솔이라는 족속의 왕인 야빈이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남쪽이 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갔잖아요.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이 다 이스라엘 땅 넘어갔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북쪽의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야빈이 그 연합에 있어서 머리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야솔이라는 하솔이라는 이 동네는 그 북쪽 지역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하솔은 원래부터라는 거죠. 원래부터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금방 읽었던 2절, 3절 여기 보면은 북쪽 산지, 기레는 남쪽, 뭐 아라바, 평지, 서쪽 돌 이
그래 그쪽에 있는 왕들 그리고 동쪽 서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헷 족속들, 뭐 브리스 족속들, 여부스 족속들 이 족속들이 쭉 나오는데 이쪽에 있는 전체적인 족속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이 하솔이라는 족속이 했고 거기에 대장이 왕이 야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빈이 야 뭐해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남쪽을 다 점령했는데 이제 우두머리 같은 야솔이 모이라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 모아서 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 이 말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여보니까 어떻습니까? 4절 말씀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군인들과 병거와 말이 심히 많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요, 특히 구약에서 심히 많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법이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 여러분, 해운대 배수장 보세요. 그 모래 수도 없이 막 많잖아요.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말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목숨을 다해 지금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동물의 세계 보면은 맹수가 약한 그 먹잇감이 되는 동물을 잡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맹수는요, 그냥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먹으면은, 잡아서 먹으면은, 배가 부르고 또 못 먹으면 하루 굶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먹잇감이 되는 동물은 어떻습니까? 잡히면은 먹히는 거예요. 생명 끝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부원은요, 그런 입장이에요. 잡히면은, 쥐면은 이제는 목숨이 끝나는 겁니다. 나라가 잃어가지고 그냥 포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전멸당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 다시 보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 북쪽을 다치고 난 다음 남쪽과 중부 지역도 그렇게 했지만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승절단으로 이 북쪽에 있는 하여튼 칼 잡을 수 있고 뭉둥이 잡을 수 있고 싸움만한 사람들은 쭉 모인 거예요. 군인이든 아니든 하여튼 싸워야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았다 해서 백성이 군인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백성이라 이거는 군인과 백성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제 생각에는요 이 말과 병거가 평소에는 군마도 있었지만은 또 그냥 때로는 논, 밭 이렇게 또는 가축으로 사용하던 그런 말과 병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 만한 것, 쓸 만한 것, 무게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끌고 온 거예요.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요. 10년 전쯤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어, 그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하여튼 남북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좀 안 좋았습니다. 그때에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있는데 군인들이 찾아와요. 군인들이 찾아와서 뭘 이제 확인하냐면 교회마다 뭐가 있습니까? 교회마다 봉고차들이 다 있죠. 전쟁이 발생하며 이 봉고차는 이제 군수품으로 사용할 것을 서명하라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빨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 연락했죠. 목사님, 지금 이 군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차 내놔놨다.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2층에 계시다가 3층에 계시다 내려와가지고 자초지종을 하니까 어, 원래 평상시에도 하는 거다. 하는 건데 이제 보통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위에서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만 받고 있는 거 사인만. 그때 딱 느꼈죠. 아, 지금 평소보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게 조금 대치하는 게 조금 전쟁 일발 직전까지 갔구나. 왜냐하면 전쟁 딱 터지면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음, 다 이렇게 군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니까 야, 이 금방이라도 전쟁 나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잘 마무리되고 그 다음엔 바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또 북한과의 좀그 관계가 또 이렇게 화친한 관계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모면했는데 그거가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전쟁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무기가 될 만한 거, 소와 양, 뭐 말리는 거 할 거 없이 다 끌어모은 거예요. 군만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가축이든 또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말이든 그런 말들을 전부 끌어모아 가지고 지금 대동한 것이다라고 추측하면 됩니다. 왜? 이 전쟁이 끝나면 끝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메론 물가에 모였다 그랬어요. 메론. 자, 오늘도 지난주처럼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가 넣었습니다. 마이크가 없네? 자, 여기가 이제 남쪽이죠.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쳐가지고 가나 여리고를 치고 넘어가 아이성 치고 베들 베들이 어디냐면은 이제 우리 에발과 그리스산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은 죽고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한다. 에발산 선언을 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이쪽이 어디냐면은 이제 기본도 기본인데 이 기본은 아이가 그리는 며칠들이다? 3일들이다.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리는. 그리가 이 정도 그리가 25kg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5kg는 사는 것도 아니에요. 25kg. 그런데 이 당시에 또 산간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이 걸렸다 생각합니다. 또 밤에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게 3일 길이다. 3일 길. 그렇기 때문에 그 3일 길을 가는 만큼 또 이제 남부 지역을 이렇게 쭉 치가지고 지난주에 림나에서 또 라기서 에글론에서 헤브론 에글론에서 드빌리를 치가지고 남부 지역을 다 점령했다 했죠. 처음에는 들어와가지고 중부 지역을 치고 예루살렘 왕이 중심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쳤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은 다 점령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은 어디냐?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갈림정수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또 남유다 지역 세 부분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 완전히 북쪽에 있는 동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제 한경북도 완전 저쪽이 백두산 있는 쪽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왕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이 어디에 모였더라? 여기 보면은 메론 시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메론 시내, 메론. 여기 다 모였더라. 여기에. 여기 지금 뭐전 뿔뿔 흩어져 있던 왕들이 다 모여가 직결하고 있더라. 이 직결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요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올라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멀리 올라가.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상남북도 그 정도 이제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저기 대구 그쪽으로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야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돌리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메롬 시내라는 것은 저 위에 그 메롬이란 뜻이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은요 대부분 산간 지역이에요. 산간 지역. 제가 백두산이라고 이야기를 표현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이 헬몬산에서 이제 헬몬산에 있는 윤들이 녹아가지고 이제 꼴짝이 되고 그게 쭉쭉쭉 흘러내리면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 갈릴리 호수에 모이게 되고 갈릴리 호수에서 모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사해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줄이 되는 그런 산이 헬몬산인데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산간 지역이 안 그래도 이 동네는 다 산간 지역인데 특히 저 위에는 더욱더 험준한 그런 산맥들이 많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헬몬 물가에 모였다는 게 어디에 모였다는 게 이제 이해하셨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갈릴리 호수 바로 위쪽에 그쪽 동네에 다 모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어제 진 쳤다 했죠.
그게 딱 지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 물가로 갔어. 갑자기 승격했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왕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이야기, 여호수아가 야 우리 전쟁하러 가자 해가지고 한참 올라갔다고 생각하면은 좀 오산이에요. 왜냐면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부 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북쪽을 향해서 진을 옮겼겠죠. 진을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냐면은 10장 맨 마지막 4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라고 되어 있죠. 길갈 지역. 길갈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푹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푹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이제 모인 거야. 자, 우리가 저 여호수아 붙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들이 저기 모이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그맘때에 너희들을 이기게 해줄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룻밤에 습격을 하는 거거든요. 하룻밤에 습격해가지고 습격해가지고 훔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수가 많으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요 수에는 못 이깁니다. 일당백 그는 거짓말이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1대1로 뭐 수십 명을 이길 수 있지만은 뭐 100명, 50명 이게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대가 강하다 해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목숨을 다해서 전쟁을 한번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1대1부터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전법을 통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야들은 7절부에 보십시오. 갑자기 습격해요. 갑자기. 몰래 멜론 국가로 서서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습격하는 겁니다. 그냥 하룻밤 만에 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하룻밤 만에.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북쪽을 한꺼번에 찾아다니면서 전쟁을 하면은 전쟁이 질질 끌고 오래 걸릴 건데 타모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끝내버리니까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이 전복 전쟁이 끝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쪽도 다 정리하게 되고 이거는 전쟁이 끝났지 이제 완전히 정복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12장부터 보면은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주면서 그곳에 있는 예를 들어가 보세요. 우리 부산이라고 하면은 부산을 지켰던 부산 진성이 있고 또 남한 금연산성이 있잖아요. 또 뭐 이게 동래읍성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문을 짓다 해가지고 부산이 졌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또 부산 안에도 뿔뿔이 촌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여호수아가 12장부터는 이제 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게 남아 있는 그런 잔당들 촌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데에 제거하는 족속도 있고 제거하지 못하는 족속도 있고 막 그렇더라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 위로의 말씀인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위압감을 주는 게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병거와 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대고 대적자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그 사람 내가 다 전멸할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게.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무기들 말과 병거 내가 다 살라가지고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건 내가 없애줄게. 두려워하는 거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니? 네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백성들, 저들도 저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저 병거들 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것들 다 없애줄게. 해결해줄게. 우리에게 무엇이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화명우, 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낙담하지 마. 좌절하지 마. 신음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해결해 주셨던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두려움의 대상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쳐서 그 전쟁을 이기게 되죠.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넘겼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복 또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풀로 살랐더라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9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은 A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B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바로 짚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거기에 관계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반복이다. 반복. 그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지 어떤 문구가 반복되고 있는지 보면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9절 이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12절 뒷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하신 것 같이 하였으되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나도 해가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0절 뒷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였음이었더라. 마지막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들을 뭐 했더라? 행하였더라. 이게 지금 이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행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공식이에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성경은 공식이라고. 여러분 1 더하기 1은 잘 모르십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더하기 2는 이게 수학 공식이잖아요. 산수 공식입니다. 이거는요 유치원 아이들이 배우는 그 순간부터 어느 나라를 가든지 남녀노소를 분별하고 이거는 공식이에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마찬가지 제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 말씀도 공식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공식입니다.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할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이걸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십니까? 나라가 그냥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땅만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명령하고 계시죠. 자 9절에 명령하였는데 뭘 명령합니까?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살라라. 병거를 불살를 수는 있어요. 무기니까. 그런데 뭐 뒷발도 끊으라? 말의 뒷발의 힘줄도 끊으라.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것은 뭐 하라는 겁니까? 더 이상 말의 그런 생명을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경마를 많이 하잖아요. 경마를 하는데요.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한 말이 잘 달리다가도 이렇게 힘줄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넘어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뛰지 못하는 말은요 그냥 안락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이 말은 달리지 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생명은 계속 두면은 쩔뚝쩔뚝하면서 살 수 있지만은 말은 쩔뚝거리면서 사는 것은 말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또 전쟁 도구로서 이렇게 군말을 사용하고 그것이 말이 하는 역할인데 쩔뚝쩔뚝거리는 그 말을 어디 쓰겠습니까? 경마가 달려야 되는데 경마가 더 이상 달리지 못하니까 소용없으니까 그냥 안락사시킵니다. 말에게 이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것은 이제 말의 생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말의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세요.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이제 땅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이제 경제 개발을 하는데 크레인이 필요하고 트레인이 필요하고 한참 어떤 농경 사회에서는 트랙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에 그런 어떤 중장비와 같은 역할을 이 말이 할 수 있는데 힘이 원동력이 되는데 재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병구도 다 불태우고 말의 뒷발 힘줄도 다 끊어버리라. 그것을 하나님께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쟁하고 남은 가축들 많이 멸절하라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축들 중에는 건강하고 좋은 놈들이 있거든요. 양, 염소. 얼마나 토실토실합니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깝잖아요. 그래 그 살려둡니다. 나중에 사무엘이요. 이제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이 있는 대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그 땅의 모든 가축은 다 죽여라 했는데 가축 소리가 들리는 가축 소리가. 이 무슨 양소리야? 이 무슨 염소 소리야? 하나님 사울을 불러가지고 대통령 왕이요. 이 지금 들리는 이 가축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까워가지고 이 좋은 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내가 따로 이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유명한 말 하죠.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뭘로 바친다는 거? 제사 제물로 바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낫다. 그 이야기나 여기에서 순종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축을 다 죽이려 했는데 그걸 불순종하고 네가 거짓말하면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남겨둬서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 기뻐하지 않으셔. 불순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드리는 그 아무리 1등급이라 해도 그거는 하나님께 안 받으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무엘 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은 불명예스럽게 왕직에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 1대 왕이 어마무시하게 자기 아들들과 함께 몰락당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이성, 내 사고, 세상적인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가까운 거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지고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12절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거기에 잡은 모든 포로들 다 죽여버립니다. 포로를 남겨가지고 이미 기본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살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보다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지형 지물을 더 잘하는 이 민족들 우리가 잘 구슬려 가지고 동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아니다. 다 죽여라.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불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여호수아 군대가 행하였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판단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묻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납득이 안 가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비상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 가고 하나님 왼쪽 가라면 왼쪽 가고 하나님께 쓰라면 쓰고 그게 칼빈주의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입으로만 말씀대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 예배하면 예배 드리면 되고 진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또 시작하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7월 한 달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문제,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 모든 것들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원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 두려움의 대상을 어떻게 제거하시는지 승리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